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생들이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 큰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출애굽은 했으니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지날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지나도록 도와주시는 중에 결국은 믿지 아니하여 멸망한 인간이 있다. 결국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건 주님이 그에게 보내는 믿음의 일의 초청장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새삼 새로운 일들을 각오하게 되었다. 이래야 되는데, 기적은 체험했는데 믿지는 않아 멸망당한 거예요. 남다른 역사를 경험했는데 믿지 않아서 인생이 비참하게 오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환장하는 인간들이 설령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과 관련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나 교회 안 다니는 것도 더럽게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넋두리하면서 남편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놈의 새끼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 기적으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게 곧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는데 특별한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적과 관련 없이 믿음을 지켜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어떤 건 돈이 많아서 복이 많은 줄 알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보여지는 게 다인 양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다 지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천국을 기대하고 삽니다. 참 여러분 다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고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되는 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귀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여주고 또 도는 얘기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건 그런 일에 현혹당하지 말아라. 보는 바가 네가 보는 바가 사실이라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네 귀에 들려져 네 고막을 울려서 너로 하여금 못 들은 것처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흔들거나 괴롭고 번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고 사실이랄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결심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옆에 내가 뭐라고 그러면 홀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에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결단하지만 또 가서 삶의 현장에 보여지는 내게 위협하거나 나를 쪼들리게 만드는 환경에 딱 가면 믿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는 거예요? 현실로 살아요. 형편으로 살아요. 결국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네 맘대로, 네 감정, 네 생각, 네 판단으로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 근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양 나타내고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인 양 거짓말을 하고 믿음 없이 지옥으로 가는 인간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는 날 그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예? 그 실상이. 그때는 말씀 앞에서 감추는 것 없다. 심판자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고, 누구 뒤에서 나를 감출 방법이 없다. 세상에서는 끝발, 권세, 세상의 그 힘으로 자기를 감추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난다. 이 땅 오늘도 주어진 기회를 쫓아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기분 나쁘다고 아멘도 안 하고 어금니 깎고 물고 있다가 훗날 되면 바로 너야 너! 그런다. 너지 그런다 말. 꼭 요새도 꼭 여러분 무슨 뭐 청문회 무슨 이렇게 후보자 그러면 사실 드러나면 다 드러나면 사실은, 그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뜬 선언입니다 그러다 딱 증거되면 사실은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갖는 거예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보자, 피할 수 있을 때 피해보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자.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땅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이 야 김집사, 이집사, 이 아무개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 사는 누구 막 이렇게, 누구 남편인, 누구 엄마인, 누구 아버지인 막 이렇게, 너 말이야, 뒤돌아보는 너 말이야, 너 이렇게. 그래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남의 얘기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지목하여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깨달아져서 결심을 하면 감사하지만, 인생은 또 도망 다닐 생각이에요. 피할 생각하고, 피할 궁리만 해. 그리고 자기를 감출 생각하고, 더 그런 일에 반감을 갖고 악을 써. 대부분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에 관해서 시비 거는 것들은 100% 그의 팬내 얘기입니다. 그 인간 얘기고 100%입니다. 100%.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다 은혜스럽다고 얘기를 하지. 돌아서 대부분 여러분 다 씹어대거나 헛소리하고 대부분 엉뚱한 얘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 다 끝나면 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얘기지 이렇게. 100%입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서슴없이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서슴없이 물어봐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헛소리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지가 기분 나쁘니까 남을 빙자해서 그렇게 헛소리하지. 그런 사람이 있건 오늘 자수해서 광명 찾길 바래요. 예? 기적은 체험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참 희한하지. 누군가는 그런 기적 없이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듯하여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말씀을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경청하며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육체 몸뚱아리를 보면 치료받은 게 있고,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신 흔적이 있고, 자식들이 그냥 클리 없으며, 살아가는 그의 직장생활,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또렷이 무사람도 알고 있는데 그놈의 시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렷한데도, 주님의 각별한 은총이 확실한데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멸망시켜버린다. 와, 두렵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각별하게 누구와 비교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면 누구보다도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생각 안 하고 마땅히 누릴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만방자하거나 거들먹거리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도 살아있는 건 오늘 주어진 기회, 내일도 모른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 오후도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마지막 주어진 회개의 기회인지도 모르죠. 이제라도 주님을 믿으세요.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세요. 이제라도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 돼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똑같이 못된 행실을 반복하는 게 문제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에 관해서 결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생소하지만 그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어설프지만 새롭게 익숙해지도록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이 퍼먹고 쥐똥꼬집대로 살거나 교회를 그만큼 출입했으니까 어때? 누구도 말 안 하니까 눈에 뵈는 것 없이 사랑하는 거. 이 땅에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라도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조심스러워한다는 건 복이야. 나이 퍼먹고 이제는 어른이 없다 싶으면 눈구녕에 뵈는 거 없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다른 위치까지 있으면 여는 그때부터 아나모인격이거든. 거기다 똥꼬지까지 있으면 이거를 천하무적이라고 그러거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뭐라고 여러분 그 앞길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 인간 죽어야 교회가 조용하잖아. 그 인간 죽어야 여러분 동네가 조용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인생들을 향해 뒷얘기가 많아. 그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팔팔거리다가 죽어버려. 그렇게 끝날 바에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불쌍한 인간들 많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돌아서면 누군가 당신이 뒷꼭지에 대고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또 가만히 있네. 또 안 그런 척하고. 예?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없는 데서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얘기하면서 씹어댔잖아. 이제는 자기가 이러면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누가 뒷꼭지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모르지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는 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간증한다는 것은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새로운 책임. 새로운 책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담다르게 살아야 되고, 받은 바 은혜만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되고, 받은 바 은혜만큼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되고, 받은 바 은혜만큼이나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은혜 받았다는 게 가는 곳마다 못된 짓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 아멘하기 좀 못한 부분이라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예. 근데 놀라운 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잘 떠버려. 은혜 받았어. 아우 하나님이 역사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데 그런 것들 있죠. 하는 짓거리 보면 민폐를 끼쳐.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짓 하고. 그건 신령한 게 아니야. 실성한 인간이지. 그런 못된 짓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요? 사기꾼이야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런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순수하게 아무것도 몰라 하나도 배우겠다고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과 바깥은 다른데도 놀라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예의가 있고 예의 범절이 있고 도덕적이라도 해.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믿음은 있다고 떠버리고 은혜 받은 얘기는 하고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는데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을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요. 가슴 아프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너희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지. 도대체 당신의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건 바르지 않지. 오후 3시에는 약간 이렇게 강한 조미료를 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거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만만치 않다 강사가 이게 웬만했다간 뭔 일이 생겨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도 아무나한테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나올 수 없는 것을 나오게 하셨지만 각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람들이 이해될 수 없는 조그만 민족, 세상에 비교할 때는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그 민족들을 주님이 특별히 각별하게 사랑하여 나올 수 없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은혜를 베풀었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올 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의 인생의 날수를 다 끝나고 다 죽어요.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아이고 참나. 우리도 마찬가지. 괜히 끼리끼리 앉아서 은혜 받은 얘기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을 수 있고 권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당신 또한 그 일을 떠오르게 되면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도 품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긴 해도
문제는 그것이 자랑거리로 멈추거나 누구보다 지가 잘났다는데 거들먹거리가 된다면 불행해. 너 어떻게 옛날 얘기만 해? 오늘 너 믿음은 없고, 너 지난 얘기만 해? 오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고. 그런 가짜들 많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한때 얘기만 해. 지금의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도 분별이 있고 의무를 감당하고 신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신앙을 보이라고 그래. 시작. 여러분, 옛날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신앙 뭐예요? 지금 신앙. 옛날 어쨌다는 거예요. 옛날. 웃기고 있네. 야, 옛날엔 다 그랬어. 그러게 교회 열심히 다 있고 너만 열심히 있어서 웃기고 있네. 지가 열심히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지가 교회를 다 세운 것 같아. 옛날엔 다 열심히 있었어. 열심 없는 인간이 있어. 옛날 과거 얘기하면 다 집에 다 부자였어. 오늘 다 부모가 다 여러분 사업 망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지. 오늘 네 신앙 얘기해. 네 신앙.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네 신앙 얘기해봐. 너희 신앙. 오늘은 신앙이 거지 같고 옛날 얘기, 옛날 기도를 옛날 기도는 끝내주게 한 건 옛날이고,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안방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막장 드라마를 쳐다보고 앉았고. 오늘은 뭔데 너? 옛날에 끝내주게, 옛날 끝내주고 지금은 끝내주게 놀잖아. 옛날 은혜로 지금까지 버텼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건 그 신앙 갖고는 안 될걸. 오히려 지난날 은혜가 사실이라면 오늘 당신이 다르게 살아야지. 옛날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라면 지금 남다르게 살아야지. 네가 말하는 옛날 그렇게 은혜가 많다는데 오늘 거지 같은 거 보면 옛날도 거지 같은 거야. 어떻게 알아 그 신앙을? 오늘로서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오늘로서 내일을 예상하고. 오늘 신앙이 없다면 과거도 거식이야. 오늘 신앙이 없다면 내일도 막막한 거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이제라도 좀 열심히 해보라 그 뜻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보여지는 건, 여러분, 천사가 지위를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는가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니. 천사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이 인간이 눈구녕에 배는 게 없어. 이 천사가 뭔가 보니까 찬양하는 천사였다네.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천사가 그렇게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겸손은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지. 돈이 많아도 그는 여전히 예배자로서 존재해. 환경이 좋아도 여전히 예배자로 존재하는 거야. 지위가 높아져도 그는 예배자로 존재해. 근데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니까 눈에 뵈는 거 없어. 사울이 그랬잖아.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눈에 뵈는 것도 없으니 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변질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버려버리지요. 자기가 그래서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그 다음 2대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죽여? 힘은 없으나 지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못된 계획이 통하겠어?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그를 추격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사로 지키는 다윗을 어떻게 건드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결국 기고만장했던 사울은 40년에도 죽여버리잖아. 주님이 확 죽여버리지. 전쟁통에서 비참하게 자식새끼들도 목숨을 잃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넌 네 위치는 안 지켜? 오죽하면 사무엘에 가서 얘기했거든.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보내서 왕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기를 당신을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세웠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를 가서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하여 아말렉을 쳐보시랍니다. 그 쉽게 순종 안 해요. 가서 이기게 하는 건 주님이 이기게 했지만 마땅히 가서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고 살찐 짐승들을 욕심 때문에 끌고 오거든. 그리고 변명만 일삼아 마침내 추궁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사기치고. 하나님이 버리죠. 하나님이 능력 주는 건 여러분 힘들지 않아.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건, 주님이 복을 준다는 개념은 주님이 가난해진다는 거 아니야. 주님이 능력을 준다는 건 주님이 능력 준 만큼 약해진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놀라운 기적도 안 준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격길로 떠나갈까 봐. 오히려 별 볼 일 없어도 제 위치를 지키는 게 복이야. 주님은 그를 눈길을 떼지 않고 그를 책임져 주지만, 돈 못 푼 생겼다고 해서 지위를 떠나니까 그에겐 저주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악을 써대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빨리 응답 안 하는 것. 그렇게 돈 주면 돈 갖고 칠 사람들 많거든. 벌써 지위가 올라가면 사람 몇 잡아먹을 인간들도 있거든. 형편이 좋아지면 여러분 미친 짓을 할 인간들도 많거든. 오히려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줬더니 이제는 살만하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들도 많이 생기거든. 주님이, 야, 네가 네 속을 모르지?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됐어. 네가 오늘 착한 척하고 악을 써대지만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면 네가 무슨 짓 할지 너도 몰라. 내가 알아서 그래서 조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부유하지만 우리를 그 가난한 처지 가운데 좀 더 머무르게 해. 그래도 여러분 웬만큼 터지고 어려워 여러분도 기도하거든. 벌써 대충 이렇게 눈매를 봐도 벌써 탁 느끼는데 뭘 그래. 오죽하면 그 속은 또 오죽하겠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조치하는 걸 거라고. 옆에 사람 다 인사해. 아유, 하나님이 오죽 잘하셔서 하셨겠냐고 해봐요. 시작.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마어마한 대가치로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같이 거지 같은 대먹지 못한 인간들을 건져내 줬는데 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루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 하찮은 일이지, 간단한 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조치가 늦어지거나 주님이 그 일들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실한 건 우리가 못된 거지 주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더러운 거지 여러분 주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옆에서 아유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시작해봐요. 네. 네. 주님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간을 그것조차 모를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전혀 이러면 기독교와 관련 없고 뭐 지혜비도 찾지 않고 남의 비만 찾아서 부들부들 떨었던 인간들을 이런저런 경로와 사건을 통하여 낯선 장소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생소한 이름을 불러가며 도움을 청하게 하셨던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부들부들 떨게 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애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를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는지. 그렇죠. 주님이 째째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은 신뢰할 만큼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된 거야. 우리가 참 못됐어요. 여러분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러지만 가려 열고 꿍꿍이 속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번 일만 잘 되면 뭐 하려고 생각한 거 있잖아. 요번 일 빨리 해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도 계획한 거 있죠? 주님이 한 거야.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몰랐으면 주님이시겠어요? 내 양심도 아는데 내 양심도 아는데 그걸 몰라. 참 인간이 못됐지. 그래도 더 놀라운 거야. 그래도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확실한 건 우리의 처지가 어렵다는 것도 확실하지만 확실한 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확실한 거니까. 탄식한다고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유익은 없어요. 왜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된 줄 알아? 자기 지위 떠나니까. 개떡 같은 인간이.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지가 못 달라졌어. 역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 꿇고 눈물 쏟고 사력을 다했던 인간이 목사가 됐다고 달라질 거 뭐 있겠냐고. 내가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 쏟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다를 바 없는 그 기도는 여전히 제 입술에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달라진 거 뭐 있어? 예? 1인 2역 3역 4역을 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이것저것 뛰어다니지 않으면, 시간을 쪼개서 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형편에 이제는 여러분 살만한 처제가 2다리 뻗고 살만한 내 집 하나 마련했고 자식들은 다 성장했다고 한들 달라진 거 뭐 있어?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곳곳에 다 됐다, 걱정할 것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식들을 통하여 크나큰 문제의 짐이 지어지는 거야. 걱정할 거 뭐 있어 그만하면. 근데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당신은 헉헉거리고 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야. 달라질 거 뭐 있어? 네가 여전히 누구에게 굵은 눈물 담고선 하나님께 쏟아내야지. 누구도 예외는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 그 지위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오만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대잖아. 가장 저주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 마귀가 그렇단 말이야. 자기 지위를 떠나. 돈풍기 하나 생기거나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 달라진 거 없어. 세상에 회상 소리 듣고 다 여러분 수행 비서가 따르고 차문호조로 여러분 문 열어주면 타고 있다가 편하게 이곳저곳 다니고 무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허리를 굽신거리고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고 사는 처지에도 네가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피자집 사장이 여러분 그렇게 절을 하고 갑질하다가 개망신당하고 아직도 이런 법적 조치가 남았다고 그러잖아. 달라진 게 뭐 있어 인간이? 오히려 위치가 달라지면 세상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더 여러분 높은 지위가 되면 그만큼 책임이 부과돼.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 많다고 돈짓 마음껏 못해.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상상을 하고 사는 거야. 나도 위치가 올라가면 돈풍기나 생기면 나도 까짓것 마음껏 백화점 가가지고 막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상상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래. 지가 여러분 아무래도 백화점 가서 그 비싼 신상품 대단한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몇 개를 팍팍 여러분 법인카드로 긁어가면서 쓸 수 있다고 해도 놀라운 건 그건 살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다 못 들고 다녀. 걸치가 여러분 긴 막대에다 껴가지고 어깨 메고 다니면 배달하러 가는 줄 알지 그걸 집 건 줄 알겠어? 머릿속에 그리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해. 아멘이지요? 그렇게 먼 발짓 지나가면서 저렇게 야광이 있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그렇게 라운지에서 멋지게 식사를 하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하여튼 다 부러워하지. 올라가서 퍼먹고 내려오면요 괜히 그 금방 퍼먹고 내려올 거 이렇게 비싼 값에 주고 그리고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낭만이 있고 막 하여튼 막 그 생각 그때가 제일 좋대. 그때가 위치가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면 인생이 착각에 빠지거든. 오늘 어려움 때문이라도 통제를 받는 게 그나마 다행인지도.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지.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악함까지 하는 거야. 내 악함, 아주 악한 것까지 하시는 거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뭔 일이 있어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부쩍 연약해 보이지요. 인간은 둘 중에 두 개가 다 있어. 연약하지만 악해. 약하고 악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 때문에 약하지만 꿍꿍이를 보면 악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인간은 약하고 악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감당하지. 이미 우리 부모들도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니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누굴 여러분 이 자리 모가지에다가 여러분 끈을 묶는다고 이 자리가 가능하겠어? 아니야. 이렇게 끌고 와도요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악을 쓸 겁니다. 또. 참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게 만드는 거지. 세 번째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이웃 도시들과 함께 여러분
못되고 그릇된 일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띵까띵까 할 때는 여러분 영원히 이런 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고, 풍요롭고 넉넉할 때는 이런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둘러보는 세상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우리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거들먹거리고, 끼리끼리 그 도시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열광하는 도시, 자유가 있다, 자유 아래 방종으로 까짓거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될 것 같다, 남자와 여자끼리, 낯선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원나잇도 괜찮다, 끼리끼리 어울려 누구라도 괜찮다, 아무나 붙잡고라도 더 더러운 짓을. 그들은 젊으니까 쾌락, 향락, 재미, 자유 어떠냐 까짓거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한다면 이룰 수 있지, 인권, 더러운 짓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다 해볼 것 다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에게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는 짐승하고 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럽고 역겹고 추잡한 짓거리.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지만 동성애 이런 짓거리는 아주 경멸합니다. 동성애자들도 회개해야 될 인간이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인 것처럼 그들도 돌아오고 회개하길 원해요. 하지만 동성애 그 짓거리는 가장 경멸해야 될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미친 짓들을 하죠. 이런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깨어있는 인간이라면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힘좀 깨장 갖고 있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더러운 인간들이 미쳐버렸습니다. 왜? 그것들은 표밖에 없으니까. 표.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결코 하나님의 금한 일을 거침없이 거들먹거리고 행한 그들의 일들에 관해 하나님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으나 믿지 않아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다룹니다. 지위를 떠나 이게 형편이 여건이 나아지니까 눈에 뵈는 것 없어? 이것 봐라,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를 그 더러운 일에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전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라는 자유지. 그것이 네가 주님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줬더니 예배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이제는 예배 자리에 있는 인간들과 더불어 어떤 짓도 해도 된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몰라?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조차도 없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고기라도 끄덕거려야 돼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세 가지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바르지 않고 형벌을 주님이 주시며 끔찍한 저주스러운 일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있을 때와 건너고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불이 있을 때도 좌우를 둘러보면서 잽싸게 건너는 것처럼 빨간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잽싸게 이러면 건너면서, 더 놀란 건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가면서도 얘기하기를 빨리 건너자, 조심해라. 그리고 빨간불에도 건너는 것처럼. 몰라서입니까? 알아요. 사람들은 이런 배운 만큼 모르지 않고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아는 것도 더럽게 많아요. 아는 체만 할 뿐이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새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신앙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신앙 증명해라. 제일 먼저 증험, 스스로 실제적으로 경험해라. 두 번째, 네가 실제로 경험했다면 증거해라. 증거. 가는 곳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받은 바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한다. 증거. 세 번째, 가는 곳마다 증명해라.
네가 믿고 있는 바가 너 자신에게도 남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너 자신에게 믿는 것임을 증명해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네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네가 땀을 흘려가며 핍박을 무릅쓰며 고난을 감수하면서 손실을 감내해가면서 네가 증명해라 그 말. 근데 문제는 뭐냐? 개떡같은 그리스도인들, 증험이 없다, 실제적 경험이 없다. 네가 주님을 만났나? 네가 주님을 체험했나?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나? 불이익을 당하면서라도 네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나? 두 번째, 너는 가는 곳곳마다 증거할 게 있나? 증험이 없으니 시인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놈의 증거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한테 전도를 해? 개떡같이 가서 할 말이 뭐 있나? 끼리끼리 만나 수다 떠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가는 곳곳마다 논리적이나 설득력 있는 표현이 아니라도 얼굴이 상기된 모습으로 감격과 기쁨에 젖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네가 시인하는 그 주님에 대한 할 말이 있나? 증거할 게 있나?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무사람들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는 눈에 띄어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들을 수 있을 때도 너는 네가 평상시 말한 대로 그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주님, 나 같은 인생을 건져내 준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말한 만큼 그 처지에 네가 몸으로 생활로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증명한다.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모르나? 다 알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문제는 알고 있어도 지 맘대로 산다. 오늘 성경 유다서에 여러분 1장 5절에 기록된 이미 세 가지의 사례를 거론한 일은, 너희들이 범사를 알고 있지만 몰라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이 혹시나 세상에 빠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이런저런 분주함을 이유 삼아 그 어떤 일을 먼저라고 생각함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망각하여 너희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나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 생각나야 된다. 예? 생각해야 돼. 제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 시간 제가 목사로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산다.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흥분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 분노와 원망, 마음의 감정으로 살 뿐이다. 입술로는 뭐라고 믿음 얘기는 주둥이로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살아간다. 기분 나쁘면 다 엎어버린다. 기분 나쁘면 기도하고 예배고 다 때려친다. 에이씨, 아니 오늘 집사님 왜 안 보여? 아까 11시 예배 나왔는데 밥 잘 먹고 막 이 얘기했었는데, 그래 성질 나서 3시 예배 빠져버렸다. 갔어요. 목사. 왜? 뭔 일인지 지네끼리 한판 붙더니 가버렸어요. 그게 믿음이냐? 이런 개떡같은 장난들을 친다.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장로 권사 집사라니까 비참하지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 그게 무슨 믿음의 집단이야. 그게 무슨 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세상과 맞설 만큼 하나님의 전사들이 된단 말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가꿔지고 다듬어져야 되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철없다고 이해가 되고, 이제라도 가꿔질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리자고 말할 수 있어도, 개떡같은 주제에 또 때가 되면 또 여전도 회장은 더럽게 해먹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또 남전도 회장을 하고 싶어하니까 이게 깡패 집단보다도 더한 거지. 불행하지. 지금 여론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우리의 교회 사정을 어떻게 다 아냐 그 말이. 다 압니다. 내가 다 압니다. 나도 각 교회 정보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뜹니다. 다 뜹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남에게 같지 않거든 네가 회개하세요. 네가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설교 들을 때는 다 알아.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을 택하면요, 뻔해.
목사가 벌써 한마디 하면 지가 벌써 열 마디 저 앞으로 가서 어디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내 기다렸어요 목사님.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범사를 다 알았으나, 몰라서가 아니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각나기를 원하는데, 그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 오면 자기가 직분자라고 누구한테 불려지는 걸 더럽게 좋아하죠. 웃기는 건 삶의 현장에는 직분을 다 잊어버려요. 에? 네가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도 네가 장로는 장로처럼 살아야지, 권사는 권사처럼 살고. 물론 거기서 통성기도 하라는 거 아니야, 대표기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 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여 누구보다도 그 직분의 사람으로 불려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본이 되거나 덕을 끼쳐야 될 사람으로, 모범적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할 때 돈 벌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야. 100% 망하는 거야. 승진만 하려고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더러운 거야. 성경을 가르쳐주기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현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장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업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승진이 목표가 아니죠, 부자가 목표가 아니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목표예요. 다르죠.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왜? 무슨 사람들, 야 이왕 사업할 바에는 돈 많이 벌어야지, 야 이왕 직장을 잠깐만 승진해야지, 누구보다 빨리. 하지만 그는 그거 아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승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는 그렇게까지 야비한 방법을 써가면서, 못된 짓을 해가면서, 누군가를 의도로 짓밟아가면서 못된 모의를 가져, 그렇게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내가 그렇게 뭐 과장 소리 못 들어도, 내가 여러분 그렇게 무슨 사장 소리 못 들어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는 불려주고 싶다. 다르죠. 하여튼 오늘 아멘한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니까 벌써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점이 잘 되려면요, 종업원이 생각이 달라야 돼. 적어도 종업원이,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이 돈 벌려고 시작한 일에, 아이고 나는 글쎄 어떤 인간들은 돈 많아서 이렇게 자기 사업이라고 멋들어진 이렇게 회사 또 음식점을 크게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나는 더럽고 치사하게 여러 종업원 중에 나도 하나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달리고 종업원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돼.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수십억을 투자한 사업이라도 망해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시대는 누구를 원하느냐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세상이에요. 참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종이라도 진정한 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하여 주인이 복을 받고, 노예인 요셉이라도 하나님을 신실대에 섬기니까 그 요셉을 데리고 있는 보디발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그의 신분은 히브리 사람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깜빵에 갇혀 있지만 그는 또 노예로서 있는 그를 희한하게도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요. 그런 걸 보면 이 시대는 누굴 원해? 내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가짜들이 많으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원합니다. 지금 아멘이 점점 이렇게 적어지는 건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 기분으로 듣지 마세요. 기분으로. 오늘 기분으로 듣지 말아요. 이 시대가 원하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래서 늘 이렇게 쉽게 이해가 쉽도록 내가 비유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지. 당신은 사장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사장에 대해서 너 같은 사람을 종업원으로 쓰고 싶으냐? 묻는 거예요. 말이 또 어렵죠?
너는 사장을 씹어대면서 오늘도 일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더럽게 많은 너는 만약 네가 사장이 되면 너는 너 같은 것을 쓰겠냐 그 말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휴가 갈 생각, 기회만 주면 놀러 갈 생각, 기회만 빨리만 그런 너 같은 것을 네가 사장이라면 너 같은 걸 쓰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습니다. 요새 가뜩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스펙, 출신 뭐 이런 걸 다 블라인드 무슨 뭐 요새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그의 실력과 하여튼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관해서 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그러는지 뭐 실효성 또 실질적으로 나타내지는 결과 이건 다 앞으로 이제 모를 일이죠. 아무리 그가 스펙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다 싶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도 못 버티고 조직 생활에서 그는 필요 없다고 배제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그 일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더러운 성길에 독선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남들에 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어? 기꺼이 자기가 좀 참아가면서 먼저 하겠다고 그러고 기꺼이 그런 일들을 수고해가면서 앞장서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무사람이 이해해가면서 품어주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 요새 아닌 말로 음식점에도 카운터를 맡기는데 아무나 못 맡겨. 이상한 것들이 또 그 돈 받아가면서 이상하게 또 다 쑤셔놓고 다 그러고 주방도 아무나 못 맡겨.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물건을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뒤로 빼돌렸는지. 그러니까 요새 그러더라고. 아휴 그래 웬만큼 띄어먹는 것도 요새 이해하더라고. 이런 세상에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문제는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돈에 환장이 있거든. 왜 지질이 궁상이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문제거든. 이제 서서히 이제는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 바 가만히 있는 여러분, 오늘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정말이야 정말. 어떨 때는 아닌 말로 음점에 갔다가 차 이렇게 대는 거에 기분 나빠서 그냥 나오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예? 들어올 때 차 이렇게 대고서 차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라도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한복 팍 퍼지는 거 있고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어느 구석에서 하는 그 조그만 일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교회 남다른 중직이요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교회를 인식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뻔하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생각나게 한다고 말. 왜? 인간들은 몰라서가 아니야. 강파관 때문에 그러지. 강파가.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무지함이 아니에요. 강팍함이지.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고 뭐가? 강팍함. 돌덩이처럼 강팍해진 거, 완악해지는 거. 그거 아는 체 하더니 왜 안 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거기다 또 한마디 더 추궁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고. 그래도 더 그렇게 촉구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 짓거리하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각 교회마다 다 조장하는 꼴이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네가 뜻대로 안 되면 저쪽 교회 가면 괜찮냐? 이러니까 못된 인간들이 교회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 신앙, 교회가 순결성을 그나마라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 이력제. 신앙 이력을 살펴라. 아, 교회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나면 목사님 잠깐만 만나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신자 교육은 뭐 언제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거지. 때로는 꽃을 하나 주거나 뭘 하나 들고 덜렁대. 그럭저럭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되지 않아. 너무 엉터리가 많아. 가짜가 한둘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진짜로 알려면 그 사람의 신앙 이력을, 그러세요? 집사님이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서 집사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어디서 집사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어디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신앙 이력. 그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들여서 어디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다가 성질 나서 또 어느 교회 다니다가 화탁지 나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다녔는데 놀라운 교회는 12군데야. 신앙 거지 같은 거죠. 100%. 그러니까 저기 신앙이 저렇게 지랄 같구나.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곧다구로 하는구나. 이렇게 신앙 이력. 이렇게.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가슴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사람, 신앙 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신앙 이력을, 제가 보니까 신앙 이력을 따져야 돼.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왜? 그거 하면 사람 귀찮게 하고 사람을 못 믿습니까? 이건 못 믿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이거는 교회 행정이니까 다 해야 돼.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행정이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자 얼마 썼습니까? 얼마 썼는지 다 그 영수증과 첨부하세요. 그럼 저를 못 믿습니까? 야,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널 못 믿는 게 아니고 이건 행정이야. 마땅히 해야 돼. 그 나쁜 인간이죠. 못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습니까? 행정을 쫓아. 네가 깨끗하게 하면 되지. 못된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거든. 더러운 인간, 꿍꿍이, 냄새나는 것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건 너를 못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너는 나를 못 믿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한 대로 행정을 쫓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장난치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 이력도 마찬가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피차간에 교회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 이력, 어디서 세례 받았는지, 어디서 어느 교회를 갑니다. 비었어. 이때는 왜 비었는지, 절에 갔다 온 건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신앙을 이해해. 저 사람이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자 그러면 공인에 두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저 이상한 돌출 행동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모든 사람이 이미도 늘 배웠고 해왔던 일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적응하여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래야 되죠. 지금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독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이단들도 들어오면서 집사 그러면 집사인 줄 알지. 그 사람 진짜 집사인지 확인하는 경우 있습니까? 권사 그럼 놀란 거, 저쪽에 집사였다가 저쪽에 집사였다가 이쪽 교회라서 왜 왔냐 보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쪽 교회 훗날 들려지는 얘기는 권사에 떨어졌기 때문에 왔는데 올 때는 지가 권사라고 그런다 그래. 더 놀란 건 스스로 권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딱 보기에 벌써 여러분 나이가 퍼먹고 딱 그러니까 먼저 집사, 그런데 권사님 대 집사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래서 권사 그랬더니 지가 집사인데도 권사라고 불러주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냥 권사가 됐다 이렇게. 내가 그냥 지어서 일부러 만들까요? 이런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글 같은 것들이 착한 척하고 여러 일에 좀만 앞장서면 누구보다도 괜찮은 신앙이처럼 돋보여지지. 그런 걸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마침내 교회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대충 소위 집사, 권사, 장로 등등의 이런 일들을 배우게 하여 와서는 장로인 것처럼, 권사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
누구보다도 돋보이지도록 조금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교회에 눈을 띄게 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보여지게 되고, 열심히 뭐라 그러면 또 앞장서면 저 사람은 회장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저런 사람이라면 남달리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 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당한 짓거리거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신앙 이력제, 당신은 목사 안수 어디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다. 장로님이십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 교회 교회 잘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로 옮겨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장로를 받으셨습니까? 안수집사는 집사는 이렇게 다. 지금 여론 표정은 아이고 그냥 지금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네. 아이고 참. 거기다 옛날은 장로교인들은 대부분 장로교로 다녔어요. 장로교인에도 통합측, 합동측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장로교에 내가 다니다가 어느 교회 내가 이사를 닦았으면 그 교회 찾아. 여기는 장로교 없어요? 장로교인에도 통합측 있어요? 여기 합동측 있어요? 이렇게 따져가. 침례교도 두 군데야. 침례도 또 저쪽에 감리교회도 또 그러고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어느 교회 다녔는데 어느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러고 찾았어요. 선결교도 두 군데야. 하여튼 예성 기성이 있어요. 여기 기성이에요, 여기 예성이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또 옛날에는 찬송가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 찬송, 어디 가면 저 찬송, 두 종류.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와서 그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 다니까 어디입니까? 이렇게 알아서 서류가 전화도 해보고 하면 다 알아. 이렇게 그래, 그 사람의 과거에 관해서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요새는요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에? 빈밥처럼 젓가락으로. 감리교 다닌 사람이 장로 다닌 사람이 침례교 하여튼 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저쪽 다른 교단에 있다가 온 사람이 제가 집사님이다 그러면 그러세요 집사님? 당분간은 여러분 그 사람을 집사님을 받기 못하면 얼마 동안 지켜보자. 새신자 과정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뒤에 그 사람의 신앙 이력을 따진다 그러면 기분 나빠.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집사하면 집사인 줄 알지. 내 집사가 아닌데 집사로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우 쌍씨. 그러고 그러니까 또 교회 또 그 사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 알았어 네 팔뚝 꿇고 그래 그럼 고마워 감사해. 이 짓거리에 기독교가 더러워진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하면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중직자들 가운데 놀라운 건 세례 받지 않고 중직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얘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농담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일에 이단과 사입을 걸 때는 구멍이 성성 뚫려 있죠. 이런 일을 기분으로 봤습니까?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하고 교회가 더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문제는 뭔데요? 아는데도 강파한 겁니다. 오늘 성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범사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거 생각났다. 왜?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꼭 끼어오니까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네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그는 통곡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뜻대로 살 것인가 애써야 될 그가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제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을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들도 우리도 아니다 그런 거야.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가룟유다가 끌고 오고 새벽 미명에 캄캄한 때 누가 누군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 가룟유다는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누구를 잡아야 할지를 신호하여 알려주고 급기야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며 예수님이 끌려갈 때는 베드로는 멀찌감치 사람들 군중들 틈에 끼어 모가지를 가끔은 뽑아 예수님이 어디쯤 가는지 멀리 쫓아가고 예수님 신문 당할 때는 비자들 틈바구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다가 그리고 주님은 신문을 당하시다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치지만 베드로 그 인간은 달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여종들이 묻기를 네가 저 예수와 한패다. 맞다. 네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너다. 3번씩 부인하지. 그리고 다고는 소리가 들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예배를 드릴 때는 아는 척 더럽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거 거들먹거리지만 삶의 적이 돌아가면 돈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 기분과 감정만 있는 사람들, 차명과 채통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지 같은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 성령님 저로 하여금 지금이야 뻔하게 다 알고 있으며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것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듯하나 치열한 영적 도전이 많은 세상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자극하여 후회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라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어둠의 세력이 도전이 극심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도와준대요. 오늘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올라왔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사람은 죽은 자처럼 감각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때 저로 하여금 후회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근데 잘 안 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생각나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발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마음 빼앗길 수 있을 때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부끄러운 일이 없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나와 너만 존재하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곤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고 생각나지도록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지위를 떠나지 않으며 받은 바 은혜의 흔적은 여전한데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고 세상에 속하지만
진정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 생각나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곧 오신다고 하신 주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지어 두 주먹을 꽉 거머져요.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 자리에서야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배 자리에서야 까짓것 뭐든지 할 것처럼 말하지만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하기 잘하는 세상에 있다 보면 하나님 그저 체면과 채통만 생각하고 기분과 감정만 앞서게 되고 당장의 이권에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지곤 하거든요.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내가 또 후회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일상에서 또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있는 목사는 주여 내가 목사처럼 생각하고 목사처럼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통일되이 그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